너는 나를 찾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비밀이 열리리라. 너에게 비밀의 문을 열어주리라. 너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리라. 너에게 응답의 문이 열리리라.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힘껏 부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기적의 영으로, 역사의 영으로, 놀라운 힘으로 장악하셔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만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울면서 왔지만 기쁨하게 가게 하시고 슬퍼서 왔지만 감사함으로 채워 아버지여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충만하고 악한 힘들은 빠져나가고 말씀만 충만하며 쓸데없는 근심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한 것 다 가져가시고 성령님 강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 다 가져가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가능하시오니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회개의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여,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한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두 손 들고 성령이 지금 이곳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여,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신 전심으로 한 번만 더 그분을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님,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양손이 성령의 피레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손이 성령의 피레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연약한 아버지 물맷돌밖에 없는 나의 오른손에 성령의 피레침으로 아버지여 물맷돌에 불을 주시옵소서. 약한 내 손에 불을 주시옵소서. 별것 아닌 내 손에 불을 주시옵소서. 내 왼손에는 아버지 마른 막대기뿐입니다. 이 마른 막대기에 성령의 피레침이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권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병들었어도 이 모습 이대로, 주저앉았어도 이 모습 이대로,
약해도 이 모습이대로 성령을 부어 강한 자, 성령을 부어 힘 있는 자, 성령을 부어 잘할 수 있는 자, 성령을 부어 돌파할 수 있는 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를 자랑하리라, 나를 증언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약한 자에게 강한 성령이여, 병든 자에게 치유의 성령이여, 문제 맞는 자에게 해답의 성령이여, 기적의 성령이여,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대로 됩니다. 안 돼요 하면 그대로 되고, 됩니다 하면 그대로 되고, 아 이거 될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야 될 거야, 그대로 됩니다. 내 생각이 그대로 되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시렵니까? 내 생각이 그대로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렵니까?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되고, 그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남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하나님은 침묵하시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 인생에 신앙의 암초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관계를 연결해야 되는데 신앙의 암덩어리가 나를 영적으로 죽이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셔서 암초는 제거하고 암덩어리 제거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왜 저 사람만 간증합니까? 나도 간증해야지. 왜 저 사람만 자랑합니까? 나도 자랑해야죠.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축복하고 나도 축복하고 똑같은데 왜 그 사람만? 오늘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짚어보시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나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믿음의 칼로 도려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12절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세요. 시장하셨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장하시니까 어디 좀 먹을 것이 없나 해서 살펴보니까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사인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믿고 열매도 없는 나무에 가서 열매 나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약속인 겁니다. 아 열매가 있겠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고 가셨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으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닐지라도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이유를 막느라고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대로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약속대로 충만하면 결실이 있어야 되고, 약속대로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되고, 약속대로 뭔가 약속대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아니야 때는 상관이 있지만 이 사인 아닌가 믿으시고 찾아보셨더니 열매가 없었죠. 그때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저주를 받아라. 예수님은 절대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의 그루터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께서 저주하는 경우는 극한 경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때도 안 된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는 약속 하나 못 지켰다고 저주를 받아라. 제자들이 그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거룩해 보이고, 저도 모처럼 만에 흰옷 한번 입었는데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겉만 거룩하면 뭐하노? 속이 거룩해야 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만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결실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제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수지받는 거고, 제가 목소리만 크면 여러분들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예수님의 기대는 거룩하게 보이면 거룩한 열매를 찾고, 그처럼 열심히 있게 보이면 열심의 열매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척했으면 안에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척했지만 거룩한 척, 열매 있는 척, 뭔가 있어 보이는 척했지만 막상 그 안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이건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쓴 자들이 입만 무성하고 거룩한 척만 하고 그 안에 내실이 없다면 마지막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힘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힘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데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권능, 엑소시아 디나미스는 여러분 죄인들과 약한 자들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지, 힘자랑, 권세자랑, 능력자랑 절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만 무성하지 말라, 실속이 있어라, 척하지 말고, 아멘, 정말로 진실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은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랬지, 척하고 몇 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30년 예수 믿었으면 30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보이면 거룩한 열매가 있어야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 너 왜 거룩하게 보이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냐, 너는 앞에서는 믿습니다 하니까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냐, 그러면 주님은 지금은 과정이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갖고 판단하십니까? 행위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아멘.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무화과 빈속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시장길을 충분히 채워드리는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교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것. 우리는 말의 권세라는 말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때는 귀뚱으로 듣는 거죠. 왜? 그냥 말하고 지나가셨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 2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어요. 멀쩡했고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안에 열매는 없지만 그렇게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밤새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나무가 한마디로 죽어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나무가, 멀쩡했던 나무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때 베드로가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충격인 거죠. 멀쩡했던 나무가 주님의 말 한마디에 시들어 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나무가 바짝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실력을 자랑하는, 실력을 과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적 교훈 하나는 여러분 척하지 말라, 열매를 맺으라. 두 번째는 말하는 자. 특별히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교훈을 주는 사람은 그들은 사도들이요, 그들은 목사들이요, 그들은 성도들이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돌아올 탕자에게는 사랑을, 돌아온 탕자에게는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돌아온 탕자는 열매를 맺는 자, 돌아온 탕자는 권세가 있는 자, 돌아온 탕자는 힘이 있는 자, 돌아온 탕자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말에 힘이 없는 자.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완성됐습니다. 잠잠하라, 이루어졌습니다. 무덤이 열려라,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뼈다귀야 살아나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수다 떨라고 주셨던 입술이 아닙니다. 예수를, 세상에서는 수다 떠는 입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회복해서 살리는 자, 일으키는 자, 되게 하는 자, 살아나게 하는 자.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교훈의 현장임을 보이겠죠. 뿌리가, 보세요,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많이 하고 또 마음의 소원들을 많이 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해야 되지만 때를 따라 그들이라는 사람, 때를 따라 목사님들은, 때를 따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선언의 능력을 확정지어야 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들이라는 제자들은 그것과 기도라는 알파, 하나님께 구하는 알파와 우리는 여러분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선언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목사야, 하나님을 믿는 장로들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2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정점은 그들이라는 사도, 너희라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권내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라는 명찰을 달았으면, 직분이라는, 직분자라는 명찰을 달았으면 허울 좋은 집사가 아니라 집사의 열매, 허울 좋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열매, 허울 좋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열매. 그러려면 말의 권세가 있어야 돼. 아멘. 그 말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잘 보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잘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것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뿌리가, 무화과나무야 저주를 받아라,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은, 성도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허튼 말이 없어요. 여러분, 말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권세가 있어지기 때문에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말할 때 생각하셔야 되고, 말할 때 신중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입에서 선언한 대로 돼야 된다. 승리의 삶을 살려면 말에, 입에서 어떤 말 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만 하나 알파를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 만상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잊지 마셔야 돼. 우리의 말이 누구한테입니까?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의 말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식들 앞에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 앞으로는 대충 적당히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신중한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내 말은 주님이 들으신다, 내 말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내 말은 그대로 된다. 저주하면 안 되잖아. 물론 인간이 저주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는 없지만,
그도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들으시니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분명하게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 절대 하면, 독을 뿌리면 안 돼. 절대로 사람에게 독을 뿌리는 말을 하면 안 돼. 살리는 말, 일으키는 말. 왜? 내 말이 무슨 힘이 있나? 없죠. 장로님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사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임의적으로 세례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이 먹었지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이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께서 세례를 주원할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여러분 물 파놓고 유단간에 앉아서 자 오세요, 내가 세례 줄게. 여러분, 힘없는 자가 세례 줘봤자 힘없는 역사밖에 안 일어나. 이론뿐인 사람이 세례를 주면 이론뿐이 안 일어나. 이론뿐인 사람이 설교해봤자 이론의 역사밖에 없어. 힘없는 사람이 설교해봤자 힘없는 설교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례를 주면, 예수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줄 때 대표적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 물론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동법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세례를 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축복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축복해봤자 별 것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대한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좋은 직장 보낼까? 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오는 애들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애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신앙이 좋더만, 하나님이 계세요 라고 대적하면 부모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여러분 부모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아멘. 뭐 부흥회를 이루고 뭐 부흥을 이루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성령의 사람으로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으셨고, 기도 한마디에 은혜가 있으셨고, 아멘. 전달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전달하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면 놀란 게 있습니다. 영은 스피릿은 흐르는 겁니다. 능력이 흐르면 자식들이 뭔지 모르지만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작은 목사 같지만 그 목사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부흥을 해야 부흥이냐?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왜 내 심령 골수를 움직일까? 왜 저분의 기도는 나의 심령 골수를, 우리 장로님 기도가 미사여고 기도문이 너무너무 뷰티풀, 원더풀, 칼라풀, 쌍꺼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 심령이 여러분 뜨거워지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영이 움직이는 것 같고, 지식이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살리는 역할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너희는 살리는 자, 일으키는 자, 되게 하는 자. 그래서 말합니다.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고, 나무는 교훈 아니냐? 앞으로 너희들 말하고 선포하라. 사도니까 가는 곳마다 선언하라. 가는 곳마다 선포하라.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만 저주할 것은 저주하고, 거꾸로 말하면 살아나야 할 것을 향해서 선포하라. 눈으로 봤지 그대로 되리라. 눈으로 봤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내 말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힘이 없어.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서 어쨌든지 응답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예배하는 현장에서 어쨌든지 영광이 일어나길 원하시고, 선포하는 현장에서 어쨌든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신저는 성도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지식적 도전, 지식적 전달이 아닙니다. 이론적 매체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루어지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서 노공기에 임적해놓은 기도문을 틀어놓는 것 같은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확신을 갖고 내가 선포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대로 되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될지어다. 이건 예수님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아멘. 열려라, 풀려라, 살아나라, 떠나가라, 소멸되라, 돌아올지어다, 바뀔지어다.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위임하셨다면 우리 여러분 선언이 빨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는 병원이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의 우울증은 떠나가라. 어느 병원 갈까요? 기도하는 분이. 어떤 약을 먹일까요? 기도하는 분이. 여러분, 그 고민이 있으면 약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뭘까요? 선언의 고난입니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주신 고난을 왜 땅속에 묻어놓고 어느 병원을 갈까요?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병원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이 있잖아. 하나님의 약, 신약, 구약. 그 약의 처방전을 보면 선포하라는 겁니다. 귀신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순간순간마다 자녀들의 얼굴을 향해서, 믿음의 얼굴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너는 잘 될지어다. 묶여있는 모든 재앙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두 가지 교훈, 척만하지 말고, 거룩한 척만하고, 거룩하고 뒤에 가서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합니다. 선포하라. 네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식을 축복하라. 네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업을 축복하라. 네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교회를 축복하라. 우리는 기도만 하잖아요. 오늘부터 기도와 알파 선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시리라. 이루어져라.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시라. 경쟁자를 이길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골리앗에게만 하심을 주시리라. 저 홍해는 여러분, 홍해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야. 가정에 홍해가 있잖아. 남편 앞에 홍해가 있잖아. 자녀 앞에 현실적 홍해가 있잖아. 세상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자녀를 막고 있잖아. 경쟁자들, 나보다 더 힘 있는 자들이 내 앞을 막고 있잖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이 손에 물맷돌을 주시고 이 손에 권능에 풀어주셔서 더 골리앗을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골리앗은 떠나갈지어다. 골리앗은 특별히 육신적 통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선언하세요. 여러분 간구하세요. 저는 늘 선언해야 서는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골병을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가면 비염 때문에 고통을 나고 몸이 늘 피곤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지면 막 비염이 줄줄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엉망이죠. 허리는 난리가 아니죠. 지금 제가 서서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그러면 3대 애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우나, 두 번째 커피, 세 번째 등산. 이게 제 3대 애인이에요. 이 몸 갖고 산에 올라가는 건 저는 기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디스크가 터진 사람이에요. 수액이 흘러서 신경을 감싸고 있다고. 제가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왜? 저는 간증이니까. 지금도 여러분 CT를 찍으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따지면 저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걸어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걸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통증이 떠나가. 통증이 떠나가. 신경에서 찾아오는 모든 쩌릿쩌릿한 증상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건 어린아이 때고, 이제는 성숙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위임을 주자.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즉시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즉시 떠나갈지어다. 완벽하게 고쳐져라. 이건 응답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 가시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풀리면 어더더더 떨려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여러분 교만해지면 여기가 벌써 6.25 전쟁이 더더 부르르, 꼼짝을 못하는 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이것 때문에 제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요거 때문에 신실한 척할 수밖에 없고,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통증이 멈출 자다 떠나가, 부르르 떨 때 떠나가 하면 멀쩡해져요.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선언을 믿고 있고 그 선언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정말 신유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도 싸우고 있고 경험을 해왔고,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저희 사역에서 다 경험을 해봤어요. 죽은 사람만 빼놓고 저는 다 고쳐봤어요. 딱 하나입니다. 선포입니다. 떠나가. 의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선포할 때 만국에 여러분 이 아주 안 좋은 병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실제가 안 될까?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잘못됐단 말인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똑같이 망해야 되는데, 잘 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일어나는 사람 우리가 몰라서 어찌. 여러분 전 세계가 보세요. 지금도 초대교회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교회들, 나타내는 교회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그들이 다 안 돼야 되는데 왜 그들은 됩니까? 여러분 딱 하나, 아까 말했죠, 신앙의 암초가 있어요. 기도의 암초, 선언의 암초, 믿음의 암덩어리. 이 암세포가 우리를 찍어 누르고 이 암초가 우리를 충돌해서 가라앉게, 믿습니다 해놓고 충돌하게 만들고,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암세포가 나를 장악해서 또 제자리에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암세포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의심.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열심히 회개했다고 칩시다. 금식까지 했다고 칩시다. 근데 왜 결정적 순간에 안 될까? 왜 부스러기만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의심이 아닌가? 의심은 염려요, 의심은 근심이요, 의심은 여러분 여러 가지 격가지들이 많습니다. 대표 주자가 의심입니다.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의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고, 앞으로 너희들이 말할 때 모든 살리고자 하는 것들이 살아날 것이고, 저주하는 것들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의 권세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부어져도 딱 하나 앞에 걸림돌이 된다. 그게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으면. 다시 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해야. 기도했으면 근심이 떠나가야, 기도했으면 걱정이 소멸돼야. 전문용어로 쇠가 빠지게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놓고 아침에 눈 떠서 의하면 좋노 하면 전문용어로 나가리. 믿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끝난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가 믿음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그게 좋지 않은 말이라도 그대로 시행할 거야. 뒤집어서 좋은 말이라도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이 뭔지, 의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심이라는 단어는 디아크리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철저하게 분리되다, 흔들리다, 이게 의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분리되는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놓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기도한다고 될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지. 이게 내가 기도원에서 이게 뭐 하고 있어? 이 생각이 나를 이기는 순간에, 물론 스쳐는 지나갈 수 있어. 내가 이거 빨리 가서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주여.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습관이 붙은 것뿐이지. 의심은 뭐라고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다가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기도해놓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심을 이길까? 단어 싸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이기는 방법은 거꾸로 붙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접붙임을 받으면 돌 같은 인생의 참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지 같은 인생이 부여해지는 겁니다. 가난했던 인생이 강해지는 겁니다. 약했던 인생이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접붙임입니다. 의심의 반대가 신뢰하자 뭐하자 단어싸움 갖고는 안 됩니다. 진짜로 보니까 달라붙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이 올 것 같아. 그러면 더 달라붙어야 돼. 달라붙는 게 믿음이다. 시작. 달라붙는 게 믿음이다. 그 대표 주자가 여러분 야곱입니다. 야곱은 수없는 마음의 근심, 형이 칼 갖고 죽이겠다 쫓아오는 그 근심 앞에 어떡할까 꾀도내봅니다. 그러면 덜 타격을 받으려면 이 때를 나누어서 한때는 저기 쓰고 한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이 사람들 죽을 때 이 사람 살 수 인간의 꾀도 연구를 해보고, 또 여러분 앞서서는 형 마음을 살려고 돈과 양 같은 거 다 좋은 거 막 루이비통 샤넬 어쩌고 저쩌고 헤르메스인가 이런 거 백 같은 거 잔뜩 사가지고 형의 마음의 환심을 살려고 사람을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보내도 평강이 안 돼. 때를 나눠 평강이 안 돼. 어떡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염려하며 기도합니까? 근심하며 기도합니까? 방황은 했지만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거예요. 못 가십니다. 딱 달라붙는 겁니다. 안 됩니다. 딱 달라붙는, 어딜 가십니까? 딱 달라붙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디끄댕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른 생각 없이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의심의 반대는 뭐라고요? 달라붙는 거예요. 성경적 말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떨어져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딱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여기서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했으면 일어나서 세상 나가면 안 돼. 일어나서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내 마음에 확정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라붙어서 근심이 떠나갈 때까지, 염려가 떠나갈 때까지, 확정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어나면 근심이 오니까 달라붙는다는 건, 딱 달라붙는다는 건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아 보는 겁니다. 말씀 있는 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주여. 여러분, 단어, 소위 말해서 문장 완성만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기도의 압축은 주여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짬날 때마다 예수여, 틈날 때마다 예수여, 시간 날 때마다 예수여. 항상 내 마음에서 예수여 사랑합니다. 예수여 사랑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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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이것도 못하면 안 되죠. 우리는 순간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기도했다가 마음을 문제에 뺏기는 겁니다. 그 문제 이기러 왔다가 그 문제에 또 그 문제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차단해야 됩니다. 근심이 올 때 예수님으로 차단, 염려가 올 때 예수님으로 차단. 가라지의 영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이기려고 왔어. 나는 너희를 이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너를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가 나무 한 그릇 바짝 말라 비틀어진 사건에 충격을 받고 놀라움을, 와, 예수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살아나고, 와, 대단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한 그릇 말라 비틀어진 것은 뭘 그게 난리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산에 나무가 몇 그루요? 많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무 한 그릇 갖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나님 뭐라고요? 아예 통째로 산을.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무 한 그릇 갖고 뭐 거기에 매이고 난리치는 거냐? 아예 통째로 산을 들어서 산에다 바다에다가 던져버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무 한 그릇 문제, 그 나무 한 그릇 문제에 울고 웃고 난리나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예 통째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온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아이고 택돔소리. 하나님 앞에는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은 나무가 아니요. 안병 별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아예 하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야. 왜 안 되느냐? 딱 하나. 설교니까 쉬우시죠? 아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머리에 나의 지식의 필터가 작동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것 빼고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순간, 어린아이들의 말씀에 토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말씀에 가감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액면 그대로 아멘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크든지 작든지 잊지 마세요. 나는 내 가지고 나온 문제, 나한테는 너무너무 큰 문제지만 나무 하나에 불과하다. 이것을 풀어내신 하나님은 산을 틀어서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 문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의 문제 주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무너져도 주님은 수부할 수 있는 분이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성벽을 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는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힘이 있습니까? 곡괭이 들고 온 사람들이 말만 명색이 허울만 하나님의 군대지 그들이 뭐 싸움이나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싸움의 전문가들 보세요. 블레셋이나 싸움의 전문가, 미디안 싸움의 전문가들도, 아람 군대 싸움의 전문가들도 싸울 줄 전혀 모르는 별것 없는 이 인생들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야 돼. 기도할 때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나무에 빠지지 마세요. 모든 걸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능력. 저는 디스크 환자나 뼈 환자가 오면은 그 뼈에 집중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생기의 바람이 나니까 완전히 공동묘지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신경세포 조직마디가 달라붙어. 여러분 환자들이 와서 목사님 저 3일밖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이미 당신보다 더 극한 상황, 완전히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사람도 생기의 바람이 부니까 오장육부가 살아나고 뼈다귀가 움직이고 살가죽이 피고 상기가 돌아서 살아나더라. 한 사람이면 요행이요 군대가 됐어. 에스겔 37장. 이 하나님을 믿어라. 어마어마한 인구를 40년 동안에 아무런 준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40년 먹고 살았으면 당신들의 운이 좋은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은 물도 있을 것이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가나안 땅은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좋을 거 아니에요. 포도 한 송이를 보세요. 근데 하나님 역사는 광야에서요. 광야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 토를 달 게 없어. 광야는 죽어. 그 인원들 죽어. 40년이면 죽어서 뼈대개가 돼.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이 하나님을 믿어라. 문제를 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내봐라. 내 사건은 성경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 사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어지는 순간에 마지막 싸움 의심을 끊어버리시고 야곱처럼 그 말씀에 딱 달라붙어.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누구가 나에게 내마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이 하나로 결부되게 하셔서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은 현재 시제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비전은 소망이니까 위리예요. 비전은 내일이에요.
소망은 내일이에요. 믿음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now. 믿음은 뭐라고요? 지금. 믿음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내일이 아니야. 믿음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시제를 사용하셔야지. 선포할 때 현재 시제를 쓰셔야지. 기도하고 났으면 현재 시제를 가져야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 고쳐져. 왜? 내일이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안 이루어져. 왜? 내일이니까. 23절까지 봤죠?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받을 줄로 아닙니다. 받은 줄로 아멘입니다. 받을 줄로 아닙니다. 받은 줄로 아멘입니다. 받은 줄로 현재 시대, 받을 줄로 미래 시대예요. 응답은 미래가 아니야. 지금 당장. 응답은 지금 당장. 통증은 지금 당장 떠나가야 돼. 저주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내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보요? 뭐하러 하루를 더 고통당해. 단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현상과 여러분 실상만 구별하고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만 구별할 줄 알면 여러분 정말로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 현상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통증이 있어. 하나님 지금 당장 떠나가기 없어서 안 떠나가네.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기도빨이 있냐 안 되는 거지. 이걸 전문용어로 오두방정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 소망의 기도를 하잖아. 비전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뭡니까? 된 줄로. 나는 됐습니다. 고쳐졌습니다. 나는 치료됐어요. 나는 고쳐졌어. 응답 받았어. 현상은 응답이 안 됐어. 그러나 실상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현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믿음의 세계로 돌아가야지. 기도가 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믿음 속에 가야지.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이지만 믿지요. 이 믿는 것을 지금 당장. 아멘. 아파도 나는 고쳐졌어. 힘들어도 나는 고쳐졌어. 괴로워도 나는 고쳐졌어. 이게 믿음의 단어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 내일도 현재 시제, 다음 날도 현재 시제, 그 다음 날도 가다가 시험들 많은데 우리는 무조건 현재 시제. 아멘. 나는 고쳐졌어. 통증이 있어도 실상은 나는 통증이 없는 게 실상이요. 현상은 아파. 현상 보면 안 돼. 딱 두 가지입니다. 현상 보지 마세요. 기도가 난 다음에 핸드폰 들여다보지 마세요. 뭔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마. 뭔 짓을 해도 신경 쓰지 마. 냅둬버려.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 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제압하실 하나님만 믿어야지. 양다리 걸쳐서 이거 우야만 줬노 그러면 망하는 역사가 있어. 그리고 나는 실상 고쳐졌어. 해결됐어. 돌아왔어. 치유됐어. 기적이 일어났어. 은행문이 움직여. 사람이 움직여. 세상이 움직여. 현상은 아니야. 상관없어. 나는 돼. 그리고 딱 달라붙으세요. 틈타지 못하도록 찬양에 딱 달라붙으시고, 기도에 딱 달라붙으시고, 말씀에 딱 달라붙으시고, 기도가 안 돼 찬양해, 찬양이 안 돼 말씀 읽어, 말씀이 안 돼 기도해, 기도가 안 돼 찬양해, 찬양이 안 돼 예배드려. 어떡하라고? 그냥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절대로 틈을 보이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만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믿음으로 갑시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믿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실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현재 시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생은 나무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곳이오니 산을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이 이까짓 건 나무 하나 처리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 나무 한 그릇 살리실 줄로, 내 인생 나무 한 그릇 열매를 주실 줄로, 내 인생 나무 한 그릇 역사를 주실 줄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사실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나를 장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 한번 해봅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하라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 아멘이지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 나는 믿습니다. 끌어안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